오늘 말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2장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함께합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서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가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대에서도 지금 현실에서도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여졌던 죄악들이 똑같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하나님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고만 듣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그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똑같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가는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우상 숭배는 뭐지요? 물질이죠. 돈입니다. 사실 교회들도 돈을 숭배하지요? 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들도 돈을 숭배해요. 더 큰 건물, 더 큰 사람, 더 많은 재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우상 숭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안에도 우상 숭배가 있어요. 우리도 물질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물질 때문에 때로는 하지 못할 짓도 눈 찌 감고 할 때가 많지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볼까요? 1절, 2절을 보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실 미가서를 큰 교회에서는 잘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소선지서들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큰 교회에서 소선지서 여러분 설교하는 거 잘 보셨어요? 잘 안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손에 힘이 있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힘이 있든지 어떤 권력의 힘이 있든지 그런 힘이 있는 자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합니다. 즉 밤새도록 계획을 세우죠.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니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한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강남 개발할 때 보면 순진한 사람들 꼬여가지고 물론 자기 볼 때는 그 농부들이 볼 때는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갖다 줘서 그래서 야 내가 잘 팔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것을 수십 배로 팔아서 수많은 이익을 남겼던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어디 집이 어디가 땅이 싸다 어디가 어떻다라고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도 똑같이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 영역의 리더가 된 사람들 그래서 정보를 빼내지요. 그렇죠? 어디가 개발된다 어디가 어떻다 그 정보들은 누구에게 허용이 돼요?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보가 허용되지 않잖아요. 주로 뭐 고위직에 있다든지 또는 공직에 있다든지 어떤 힘이 있다든지 물질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땅 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들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빼앗기거나 쫓겨난다는 현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설교들이 불편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래서 큰 교회에서는 다 말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런 마음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말씀해 보면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뭐 많은 돈을 준 것처럼 속이지만 결국 그들이 쓰고 없어졌을 때 그들이 있을 곳조차 없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들 사실은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판자촌 같은 데 얼마나 많이 뭡니까 누굽니까 그 폭력배들을 동원하고 중장비를 동원하고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고 소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뒤에는 수많은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마지막 절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보다 많은 땅을 가지려는 욕심, 보다 많은 재산을 불리려는 욕심들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욕심, 탐욕, 또 그들의 욕망,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족속에게, 즉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의 것들을 빼앗는, 힘없는 자들을 수탈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고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가난한 자들의 목을 움츠러드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스스로 목에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 교만하게 다니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이것이 왜냐하면 재앙의 때임이라. 여러분, 재앙의 때보다 사실은 재앙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재앙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재앙된 마음이 재앙의 때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채워주신다는, 나를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뭐라고요?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다. 망하게 되었다. 그들이 모아둔 것들이 하나도 다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너희들이 모아놓은 것들이 다 쓸모가 없이 되었다. 가장 크게는 어때요?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것보다 더 먼저 너희들이 모아놓던 그것들이 다 누구에게? 패역자에게 돌아갈 거야. 너희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패역자는 바벨론과 아수르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면 허무한 거죠. 헛된 겁니다. 성경은 물질을 계속해서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뭡니까? 분깃에 줄을 댄다는 건 뭐예요? 줄을 측량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측량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당신의 땅입니다. 여기까지 당신의 땅입니다. 이렇게 분깃에 줄을 대는, 측량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그렇게 자기 땅을 측량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없다. 즉, 다 빼앗기고 말 거야. 다 빼앗기고 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해요.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내 여인은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여기서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들? 거짓 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참된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런 재앙을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킬 리 없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하나님은 우리를 망신시킬 리 없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뭐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망신시킬 리 없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예언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분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셔요, 안 하셔요? 하나님의 영도 분노하십니다. 예수님 분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분노하셨죠. 사실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줬지만 이 독사의 이 개 사실은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적나라한 표현이에요. 주님은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미가는 그 거짓 예언자들이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지 않고 누구의?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백성들의 주장을 두둔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너희들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소프트하죠. 달콤한 말로 너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는 당대의 지도자들과 그 거짓 예언자들과 그 리더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장 5절 봅시다. 3장 5절. 3장 5절 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려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려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죠.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즉 뭐예요? 입에다가 뭐 물어주면, 뭐 먹이면, 그런 뜻인 거예요. 뭐 뇌물을 주면 뭐라 그래요?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뭘 거 채워주지 않으면 뭐라고요? 전쟁을 준비한다. 사실 한국의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또 지금까지를 오면서도 사실 많은 독재의 시대가 있었죠. 정치적으로 부패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교회가 그들에게 한 번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그 권력을 비판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적이 없었죠. 사실은 권력자들의 비호 아래 한국의 교회들은 부흥했고, 그 부흥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제대로 서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국의 교회가 잘못된 권력과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외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스스로를 배부르게 했고, 그 스스로 배부른 것으로 교회는 크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내적으로 썩고, 결국은 그것이 한국의 교회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말씀 잘 듣기 싫으신 거죠? 네, 잘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말들을 이 시대 가운데 선포해야 하는지 미가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 9절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다. 지나가는 자들에게서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여러분 그 평안이, 즉 전쟁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그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을 유계를 얘기하죠. 유계. 그리고 9절은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여러분 인신매매, 또 어떠하죠? 동영상 찍고 수치를 일으키는 동영상을 찍어서 막 그것을 유포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뭐 엠번방, 막 그런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 그래서 그 부녀자들을 그들의 집에서 쫓아내게 하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빼앗는다. 지금 어떤 거예요? 그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엄마를 빼앗겨 버리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로,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취업시켜줄게 하고 뭐 필리핀에서 러시아에서 여자들 데려와다가 어디에 팔아요? 유흥업소에 팔고, 그런 일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것뿐입니까? 동남아에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제가 외국인 교회에서 2년 동안 있었어요. 안양에 있는 외국인 교회에 있었는데, 여러분 얼마나 수없이 동남아에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돈 제대로 안 주고 패고 성폭행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어디에서요? 바로 우리 옆집 이웃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여수에도 수많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많지요.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회 속에서도 그런 일들은 수없이 지금도 번연하게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노란 미국인 지나가면 와 하는 마음이 있고, 동남아 얼굴 까무잡잡하고 조금 지저분하게 지나가는 사람 지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업신여기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괜히 까불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미국인 앞에서는 영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동남아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뭔가 없어요. 없으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도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우리도 그런 일을 당했던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멕시코에, 미국에, 하와이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끌려갔고 그때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 뭐 학교 폭력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 10절 말씀 시작.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습니다.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여기가 쉴 곳이 아니야.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 하는 거, 옆에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이 땅의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기 싫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너희가 쉴 곳이 아니야. 떠나.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민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 여러분 TV 통해서 들으셨죠? 네, 굉장히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슬픈 현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인권이 존중받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받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이 사회가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도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건 뭐랍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포도주와 독주에 대한, 내가 만일 야 포도주와 독주 마음껏 마시라 라고 이렇게 예언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선지자가 될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즉 이 백성을 망치고 있는 것이 뭐다? 포도주, 독주, 방탕함들입니다. 성경은 술을 죄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은 술을 죄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술 먹으니까 저 사람 죄악됐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는 그러면 술을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죠. 술을 죄악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눈이 확 번쩍 뜨이네요, 여러분들. 네. 성경은 술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방탕하게 마시고 이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탕함에 대해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왔을 때 왜 술을 금했느냐? 그것이 방탕함으로 이르렀기 때문에 술과 담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방탕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참된 도리를 전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싫어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을 합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2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의 앞에서 나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또 오늘 밤부터 야,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은 술 먹어도 된다고 했어. 여러분 친구들 모아놓고 와, 우리 목사님 술 먹어도 된다고 했어. 여러분 또 술 드시지 마시고. 한국의 교회에서는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술은 마시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 안 하셔도 될 성숙한 분들이니까 말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의 말씀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를 것이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때가 아니에요. 뭐예요?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즉 너희들을 구원하는 주체가 누군가. 주체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흩어질 거야.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흩어질 거야. 그러나 그 흩어졌던 너희들의 백성들이 다시 이 성으로 모여오게 될 것인데 그 때에 대해서는 말하고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4장 6절 볼까요? 4장 6절 봅시다. 시작. 7절까지.
네, 남은 자가 누구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 발저는 자, 남은 백성들, 쫓겨났던 자들. 또 말하고 있어요. 5장 7절, 5장 7절 8절, 5장 7절 8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무슨 말일까요? 쫓겨났어요. 환난 당해요. 아픔도 당해요. 절어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맨날 어렵고 힘든 일만 당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사람이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린단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이리저리 쫓겨다니고 환난도 당하면서 그들은 누구를 기다리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리니 그들이 젊은 사자 같을 것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승리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는 아닙니다. 그들은 찢겨지고 쫓겨나고 환난당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려. 하나님의 역사하시를 기다려. 하나님, 그들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인생을 기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다리니 어떻게 해요? 사자 같고 양떼 같아,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즉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시 힘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이 남은 자들을 쫓아냈죠. 멸시했어요.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았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여러분, 이 시대가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시대가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남겨진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들이 저게 좋다라고 하면 쫓아가고, 사람들이 여기가 돈 벌겠다라고 하면 또 쫓아가고,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하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선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어리석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하시고 이 세상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아름다운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